시대에는 아픔과 상처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 숫덩이를 안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분노가 가득하고 서로의 약점을 찾아내서 저주를 일삼습니다. 정치권을 보면 단박에 세계를 다 틀어도 됩니다. 정치권을 보면 단박에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막말 퍼레이드라 이렇게 하는데 사회를 멍들게 합니다. 보수와 진보 다 귀하죠. 보수도 귀하고 진보도 귀하고 서로 진영이 달라도 수긍할 수 있는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없을까? 우리 바람이죠. 한기총 회장이라는 사람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이런 말들로 인해 교회를 향한 평이 좋지 않아지고 선교의 문은 더욱 닫혀지게 될 우려가 있고 두려운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혹 마찬가지일까?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라 치고 주일이면 세상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렇게 예배당을 찾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듭니다. 만약 혹여 우리가 서로 뱀눈을 뜨고 꼬투리를 잡아 질책한다면 세상과 다를 바 없겠지요. 교회에 올 이유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받아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 서로 간에는 손을 잡아 위로 격려해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고 아주 부족하고 또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우리 원주영락교회와 이 교회 성도들인 우리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고 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성도, 복을 전하는 교회라. 한번 따라가요. 축복하는 성도, 복을 전하는 교회. 할렐루야.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영국의 북부 한 공원에서 이 공원에 나무를 심었는데 딱 12나무를 심은 것이에요. 무슨 기념할 일이 있어 12나무를 심었는데 그런 나무의 이름들을 공모했습니다. 12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나무들 이름을 어떻게 할까? 그래 채택이 된 게 12나무니까 예수님 12제자 이름으로 나무 이름을 삼자. 그래 그러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12제자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심고 똑같이 날마다 거름을 주고 물을 주었는데 한 나무만 시들시들해졌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 공원 관계자들이 이유를 살펴보니까 공원에 오가는 이들마다 유독 그 한 나무에만 인상을 쓰고 저주를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예요? 가룟 유다 나무. 이 나쁜 놈, 예수님 판 놈. 그 앞에만 서면 기분이 확 나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말로 비틀어져라. 어떤 분은 지우개 놨대. 이 나무 이렇게 못이 생겼냐? 나무가 똑같이 생겼지. 뭐 이 나무가 뭘? 그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런데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쓰다듬어준 다른 나무들은 잘 자랐지만 쏘아보고 소위 뱀눈을 뜨고 오늘 말씀처럼 욕을 한 그 나무는 결국 시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저주를 내보내면 저주의 기운이 전해집니다. 내가 그렇게 그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일본의 물 전문 학자의 연구는 아주 유명하죠. 똑같은 두 컵의 물에 물을 담아서 한쪽에는 매일 아침 축복을 하고 한쪽에는 욕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물이 뭘 알아요? 그런데 축복한 물은 입자가 곧 육각수의 좋은 물이 되었지만 저주를 한 물에는 입자가 깨어져서 흉측한 모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물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를 법한 물도 말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죽하랴. 우리 몸은 70%가 물입니다. 어제 진중 세례식에 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한 400명 되는 훈련병들, 36사단 훈련소인데 훈련병들에게 세례를. 훈련병들 대학교 때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도 군대 간 자녀를 둔 식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진중 세례식을 간다 했더니 선후배 목사님들이 그 카톡에 이렇게 잘 갔다 오시오, 고생하시오 하면서 아유, 애들 이 여름에 냄새 많이 날 텐데 최 목사 고생해. 이런 분들께 이제 군 출신 목사님이신데 이제 군대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생각해서 또 이렇게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아닌 게 아니라 와, 그 조만한 이 교회당 안에 400명 가량 들어가서 빈 곳이 의자까지 다 촘촘히 문 다 열어놓고 밖에까지 쫙 의자 놓고 말이죠. 그 다 세례받는 친구들이에요. 다 세례. 시커멓게 머리 빡빡, 머리 조그맣게. 얼마나 어제 날은 더워요. 냄새가 그냥. 가운을 입고 가지나 후드까지 해서 빨간 옷 앉아 있는데 땀이 줄줄 막. 한 400명 가운데 제게는 한 60명 혹은 70명 정도 이렇게 맞췄는데 한 명씩 앉아서 어떻게 세례 줬을까요? 이름을 기억할까요? 쫙 나오는데 5명, 7명 목사님이 쫙 서가지고 이렇게 세례 준다. 꿇어앉아. 머리 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가. 다음 앉아. 야, 얼마나 남은 거야? 야, 이거 언제 다 주네, 세례. 이렇게 했을까요? 냄새 나면 좀 어때? 그렇지 않죠. 한 손에 정말 성수를 붓고 한 손으로 어깨를 확 움켜잡았습니다. 뻣뻣하게 서서 내가 성부와 성령 이렇게 했을까요? 바짝 고개 숙여서 바짝 그 아이의 그 장병의 귀에 대고 최현장 아니 누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목사님들이 멘트는 똑같이 통일하기로 했으니 다른 말은 붙일 수도 없고 붙여도 안 되고 70명을 줘야 되니 1시간 안에 줘요. 어떻게 해요? 귀한 생명들이죠. 한 친구 정말. 그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지만 그 순간만이라도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 장병을 안아주면서 축복하는 시간. 세례는 그런 시간이었더라고요. 세례는 그렇게 하는 시간. 사랑한다. 물론 내가 성부와 성자 세례 주노라 이렇게 똑같은 멘트를 하지만 그 멘트 똑같이 하지만 다르게 누구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목사님도 이 아저씨도 이 목사님도 너만한 아이가 있단다. 흘려서 잘 마치고 아프지 말고 자대 배치 받아서 잘 군대 생활 끝내려구나. 이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는 시간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목사가 전합니다. 그 축복을 받으시고 축복을 하며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이 축복하시는 일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이 땅과 오고 오는 모든 세월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귀한 택한 백성이라 하시죠.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잘되고 형통하며 승리하는 성공자가 되기를 바라시던 것입니다. 오늘 그 바람이 이 예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을 세웁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죠. 제사장을 통해서 왜 제사장 세워요? 이유가 뭘까요? 그를 통해 한 가지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첫 절과 둘째 절 한번 읽어볼까요? 22, 23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대제사장 아론을 비롯해서
왕도 세우고 이제 나중에 지도자 모세도 지금 세웠지만은 특별히 제사장을 세워서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이 정말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할 때 내가 반드시 그 축복대로 복을 주시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도장 찍는 게 27절 마지막 절이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그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저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 네. 아멘 소리가 뭐 다른데 어제 장병들을 얼마나 크게 다 짜고 왔는지 말이죠. 은혜를 정말 받아서 그랬겠지만, 아니면 아멘 제일 크게 하는 친구 포상이가 하루 준다고 했는지 몰라도 우와 얼마나 크게 아멘. 우리 장병들처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어제 바울구역 신방을 이제 우리 장로님 다 이렇게 계시는데, 바울구역 마지막으로 이제 신명기 33장 28, 29절 말씀으로 신방은 뭐예요? 축복하는 시간이죠. 그래, 그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아니 행복한 사람임을 다시 기억하기를. 잊어버려요. 내가 행복한 존재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몰라. 행복한 존재라는. 야, 우리는 이방 사람처럼 왜 저렇게 못 사나? 땅도 없고 뭘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유목하고 광야에서 40년 살아. 지금 광야 마지막 있잖아요. 왜 우리는 불행한가? 이런 백성들에게 너는 이미 행복한 존재이다.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보면 첫째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를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호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이죠. 모르고 사니까 문제입니다. 예배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 그 받은 축복을 다시 되새기며, 아 내가 정말 행복한 존재이구나 다시 새기는 것이, 그리할 때 하나님의 복이 더욱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행복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마다 디모데전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 나와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당신은 뭐 당신은 뭐 남자 중심 사회여서 그러는데, 남자든 여자 가정으로 하면 아비 어미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축복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할 때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한.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아빠 엄마가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더러운 손이 아니에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축복할 때 그 가정이 회복되죠.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천만금으로 세상 것으로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화목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볼까? 이런 글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려고 딱딱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앞쪽 한번 할게요. 수고했어요. 맞지요? 피곤해도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좀 못했어도 잘했다고 하는 말이 용기를 확, 우리 아이들 그러죠. 그냥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 고맙다. 뭘 어려워. 고마워요. 새 힘을 얻게요. 사랑해요. 맞습니까? 사랑해요. 좀 우리가 사람 몸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좀 미움도 좀 갈라진 틈도 있어도 사랑해요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괜찮아요. 어떻게 생각할까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괜찮아요. 그 다음 세심한 말 한마디가, 세심한 말 한마디가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맞습니까?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마지막 볼까요?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할렐루야. 이런 말들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전기가 전선을 타고 들어와서 어둠을 밝혀주는 것처럼 축복은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해져서 가정을, 교회를,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성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내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 뜻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으뜸되는 뜻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왜 이토록 좋은 말을 아끼며 살까? 비꼬는 말, 흠을 잡는 말, 부정적인 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칭찬과 격려의 말을 자꾸 하고자, 더 많이 하고자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마시고 도망가십시오. 오늘 원주영락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2019년 6월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봉산동에 있는 원주영락교회, 2019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50주년 준비하는데 다른 중요한 거 많이 있지만 축복의 말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교회 일꾼들이 계십니다. 가까이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게 먼저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축복하는 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주방에, 차량에, 교육부에, 지금 교육부 교사들 열심히 수고하는데, 재정부 영사하신 분들, 축복의 말을 먼저, 그 마음을 먼저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힘내요, 힘내요. 복 받으시오. 수고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일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일은 했는데 복은 못 받고 복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 일은 헛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축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축복이 반대로 하면, 축복을 덜하면 덜한 대로 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길에 서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언제 가장 큰 축복이 임하는가? 언제 임해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가장 큰,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가장 큰 복이 임하는,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성회를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의 행사도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요. 찬양을 통해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마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언제 임해요? 마음 문이 열릴 때 임함. 마음은 닫혀서 복은 안 임해요. 마음 문이 열리니까 축복의 문, 은혜의 문, 하늘 문도 열린 만큼 하늘 문도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이 복이 임하는 시간이죠. 기도할 때, 기도가 뭐예요? 감사 회개를 하고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죠. 복의 시간이, 왜? 아뢰면 아뢰수록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니까 기도 시간, 축복의 시간입니다. 설교 우리 시간 함께 나누고 있는 무엇보다 복의 시간이죠. 주의 말씀을 대언함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축복의 시간이죠. 모두가 다. 그리고 예배 마지막 오늘 말씀에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축도 시간이, 축도는 예배의 축복의 크라이막스입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포합니다. blessing이라 하죠. God bless you. 이 마지막 찬양에 God bless you, 이 찬양, 이 가사가 나오는데,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그 예배에 초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초대하신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오늘 예배 가볼까 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 이 예배 초대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 예배를 드려서 그래 마지막으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축복의 선물을 주시는 것, 축도 시간입니다. 세계 다 들으죠. 예. 그렇다면 축도는 목사만 할 수 있는가? 축도는 목사만 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다투는 교단들도 이렇게 있기도 한데요, 저는 그렇게 엄밀히 말하자면 우린 다 왕같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 신약시대 때 우리 지금을 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그래 모두가 다 축도를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 아이들도 축도 가끔 해. 어릴 때 했어요. 아빠가 목사라고 기도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딱 이렇게 손 들고 기도를 해서. 왜 손 흔드냐? 아빠도 그렇게 하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서로가 받은 각각의 은사가 따르게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가 설교를 하고 그가 축복을 기원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 은사를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빌어 축도하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평소에 축복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예배 시간의 축도권은 목사에게 있다고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축도입니다. 축도에 대한 에피소드가 목사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는? 지금은 이제는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어느 시골 목사님은 시골 목사님이어서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그랬대요? 시방은 뭐 이렇게 했대요. 어느 한국말을 잘 못하는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축도하라 하니까 이 처음 말이 기억이 안 나서 지금은 해야 되는데 요새는 뭐 이렇게 했다는. 그래 시골 어느 교회들은 목사님을 청명하지 못한 게 전사님이 이제 평생 전사님. 그래 목사님 축도받는 게 뭐 가끔씩 오시는 그래 큰 은혜 시간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 은퇴 목사님은 미국에 몇 번 갔다 오시더니 말이에요. 그때부터 미국 설교 때마다 내가 미국에 갔을 때, 내가 미국에 살 때 며칠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미국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무슨 큰 행사를 하는데 그 은퇴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하도 미국 얘기를 자나깨나 많이 하셔서 축도를 시켰대요. 축도 때는 마음 말씀 못 하시겠지 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축도를 지금은 하더니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 이렇게 하셨다. 어느 초짜 목사님은 목사하면서 받고서 우리 처음 목사님들은 다 여기 축도 원고를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내가 강조를 하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여기 영원까지가 핵심이다. 그 앞에 강하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써놨다가 원고를 그대로 읽어서 지금부터 강하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 근데 문맥이 틀리지 않아서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았다는 뭐 이야기를. 어느 존경받는 노신학자 목사님은, 교계의 큰 목사님은 그 신학자신데 손자가 목사를 안수를 받았어요. 그날 저녁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받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회자되는 아주 큰 이야기입니다. 손주 목사가 당황을 하면서 할아버지 저 그렇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손사래를 치니까 할아버지 목사님이 목사님으로서 하는 거란다. 빨리 해다오. 이 노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손자가 목사 안수 받은 것이 감격스러울 뿐더러 금방 안수받은 목사에게 맨 처음으로 축복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어린 손자 목사가 노년 할아버지 목사의 머리에 안수하며 축복하는 시간, 제가 보지 못했지만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정말 거룩한 모습,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목회자의 축복과 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복이 많은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아무리 급해도 축도는 받아라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도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오신 분들 계십니다. 지금도 식당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도 축도 시간만 되면 허둥대며 예배실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설교 내내 졸다가도 축도 시간에 정신이 말짱해져 정성스럽게 이 축도를 받고 예배 잘 마쳤다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축도를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목사로서 이 축도를 귀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인생을 뭐 여기 어르신들께 많이 살지 못했지만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가운데 어느 성도보다 제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150명 이 가운데 계신데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계시지만 어느 성도보다 제가 복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요, 그 복을 내가 어떻게 받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고향에 계신 제 부모님 기도의 덕분입니다. 또한 영락 교우들 비롯해서 저를 아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의 수많은 기도와 축도를 통해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목사님들의 입과 손으로 제게 복을 주셨습니다. 잘 구분해야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고, 축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예배 얼마나 많이 참석했겠어요? 모태신앙이어서 어머님과 함께 청주 동산교회, 그때는 시온교회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시온교회 때로부터 주일 예배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참여했습니다. 목사님들을 통해 받은 축도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20살 넘어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전도사로, 부목사로 처음부터 섬기고 수많은 신학교에 채플들이 있었는데 교회 목사님들로부터 받은 기도와 축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의 밑거름이 되고 제 신앙의 뿌리가 되어서 제 인생을 든든히 버티는 기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그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 기도하시고 축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를 여시며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축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아론의 축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론의 축도에 대해서 이제 한두 주 동안 이렇게 이 말씀을 한번 따라할까요? 아론의 축도. 보통 목사의 축도는 이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축원하옵나이다. 여러분도 다 이 축도 외우시는 분들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근거로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근거로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원칙은 아니에요. 이것만 해야 된다, 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주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축도가 이어져 오고 있으니 오늘 본문 아론의 축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문이죠. 한번 우리 모두가 다 아론이 되어서 저와 교독으로 축복해 봅니다. 제가 앞쪽을 먼저 읽으면 뒤쪽을 여러분이 하십시오. 축복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돼요.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아멘. 사람인 제사장이 하는 축도이지만 각 절마다 여호와라는 주어가 반복됨으로써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삼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교만해지면 내가 축도하면 내가 복을 주는 것이지, 그래 뉴스마다 목사들 이름이 나올 때가 많아요.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지가 복을 만들고 자기가 복을 주는 존재로 착각하지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전달해 주는 전달자일 뿐인 것입니다. 또한 점점 내용이 확장되어서 첫 절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서 24절이죠. 둘째 절 25절에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복받을 사람에게 관심을 내비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복을 내리신 하나님의 세심한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도와 축복기도를 받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세 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절 24절은 지키신다는 말이 있는데 이 땅의 축복을 25절 둘째 절은 은혜라는 말이 있는데 영적인 축복을, 26절 마지막 세 번째 절은 평강이라는 말이 있는데 땅과 하늘의 평강, 그 축복이 합쳐진 것이라. 그러므로 이 땅의 복을, 하늘의 복을,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의 복이 합쳐진 축도이라. 구약의 학자 델리치라는 사람은 24절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며 이 복의 근원,
성부의 축복으로, 25절은 은혜를 베푸시는 성자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26절 평강은 평강을 주시는 성령님의 축복으로 해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처음으로 그 아론의 축도에 대해 설교했고, 예배 마지막도 아론의 축도로 축도하겠습니다. 이 축도로 제가 다시 선포할 때 한 절 한 절 아멘 하시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이 축도를 받은 모든 성도는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처럼 당신에게도 이 복이 임하기를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셨으니 나도 그 성도에게 얼굴을 향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서로를 축복하는 축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